제가 공사 일정이 얼마나 바쁘게 이렇게 진행되어지다 보니 당 모의 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 주고 하루 안 주고 하루 건너뛰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생각이 나면 주고 그랬죠. 사실 이 닭에 대한 로망이 좀 사라진 것, 즉 농촌 목회의 교회 자립을 위한 이 유정란 판매를 해보려고 한 것이 이것도 참 쉽지 않더라 이겁니다. 집에서 멀리 갈 수도 없고 또 멀면 일도 안 되고 그러니 이 가까이 이 언덕 아래 일을 했는데 이 냄새도 나고 그러니 이거 알을 팔아서 교회 자립한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보았죠. 그래서 나누고 우리 먹을 것 이렇게 조금씩만 유지하고 기회가 되면 사택 옆에 동면떡 밭이라도 정말 풀어 놔놓고 자연 양계는 조금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요 계산은 맞는데 실제는 현상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답이 나오는데 현실은 답이 없다는 것. 이것이 목회를 하면서 농사를 지어본 결과이고 닭을 길러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돈 보고 가지 말고 늘 이렇게 나눔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가자 이런 생각이었죠.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도 나누는 기쁨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표면적으로는 남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들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깨달은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저는 남는 거래를 한 셈이죠. 오늘 이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요. 솔로몬과 히람 사이의 거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침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그리고 이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한다 엄청 오래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는 6장 38절로 가보면 거기에 성전을 건축한 기간이 7년 동안 건축했다. 그리고 7장 1절에 가보면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6장 마지막 절과 7장 1절에 걸쳐서 이 성전과 왕궁이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려서 완공이 되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저는 항상 이 대목에서 바로 아쉬움을 느낍니다. 성전을 13년 동안 건축하고 자신의 왕궁을 7년 동안 건축하였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짓는 왕궁은 좀 짧은 기간 동안만 공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성전 공사 기간이 좀 더 길었더라면 이런 마음이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누리고 싶어도 포기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아낌없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정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남아 있기 때문이죠. 나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더 많이 쏟는 것 이러한 정서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이 성전과 왕궁을 기록한 연수를 비교해 볼 때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 좀 아쉽다 이런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택은 창호가 새 것을 설치를 했지만은 기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이면 찬바람이 풀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게스트하우스는 창틀에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중고지만 아파트 모델하우스용 사실을 설치한 것도 정말 심히 필요한 분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택에도 설치해놨던 상위 제품을 중고지만 설치했던 거죠. 나보다 남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 쉽지 않지요. 더군다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타인을 이렇게 이롭게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을 감당했을 때 그만큼 보람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것이 쉽게만 되어진다면, 매사에 쉽게만 풀린다면 고마운 마음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제 봉사관 입구에 바닥 콘크리트 깨는 작업을 하는데 이유는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한 6년이나 됐나요? 교회 마당을 콘크리트를 포장하기 직전에 상수도 배관 공사를 했는데 설치업체 사장님에게 이거 교회는 수압이 너무 약하니 수도관을 한 사이즈 큰 관을 좀 묻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큰 관을 잘 묻기는 묻었는데 문제는 현재 지금 봉사관 입구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그 관은 옛날 관이라서 그 관을 다 깨고 새 관을 다 묻는다는 것 또한 그 당시에는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당 계량기인 데까지 굵은 것이 왔고 봉사관 입구까지 굵은 관이 왔지만 문제는 봉사관 안으로 들어오는 관이 작은 관이었기 때문에 또 아주 오래된 부품으로 시공되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는 이상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차례를 앞두고 공사 일정이 참 빡빡해가지고 수도 공사에 어떤 시간을 쓸 만한 여유가 없음에도 이건 진짜 이번에 안 하면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수도 공사를 하게 되었고 끝내는 큰 사이즈의 수도관을 찾아내게 되었고 새롭게 시공을 했죠. 그래서 집 일은 건드리면요, 건드릴수록 커지고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생스럽게 했지만 그래도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물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물 시원시원하게 내려가는 것만큼 얼마나 봉사하면서 그게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고 시원시원하게 잘 내려가야 봉사하는 마음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집이 더 좋아야 됩니까? 교회가 더 좋아야 됩니까?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 따라 다른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우리들이라면 주님이 어떤 대답을 기뻐하실까를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아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순종이 부족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반대로, 즉 아는 것은 적어도 배운 것은 적어도 돈은 없어도 주님은 순종자라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성전과 왕궁 공사를 20년 만에 마치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20곳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0년간 시행된 건축과 관련해서 솔로몬은 히람과의 관계 속에서, 히람과의 거래 속에서 만족을 얻었죠. 그러나 히람은 오늘 12절 끝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히람은 어떻게 해요?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거 마음에 들지 아니했다는 거죠. 히람의 마음은 불만족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은 솔로몬이가 자기에게 제공한 것에 이미 만족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상호간의 만족이 되어야지 일방적인 만족은 위험의 소지가 있죠. 히람이 성전 건축의 과정의 거래에서 1차로 받은 대가는요, 밀과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1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렇게 그때 밀과 기름을 주었을 때 히람은 만족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양식이었음을 열왕기상 5장 11절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9장 11절에서는요, 2차로 히람에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2차로 히람에게 제공한 것은요, 바로 땅이었죠. 히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은 별로 관심 없고 무가치한 것. 물론 보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농사 짓는 사람이 보면 쓸모없는 땅이고 짐승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최적의 땅일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이 땅을 주기 전에 만약에 히람에게 야, 뭘 해줄까 소통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 솔로몬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늘 조심하고 세심해야 되는 것, 상대의 필요를 따라 채워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되죠. 좋은 것을 주더라도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갑질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공했다고 느낄수록 겸손해야 되죠. 사람을 사랑하고 공감해 줘야 되죠. 돈 있다고 힘 있다고 사람 무시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 교인 수가 많다고 사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솔로몬이가 히람에게 땅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은요, 자신은 덕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요 아주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냐면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기 그다지 뭐 좋지 않은 땅을 주고 필요한 물품과 이렇게 돈을 받았으니 괜찮은 거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사고 팔지 말며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던 거죠. 경제적 이익의 앞에서는 신앙을 지키는 지혜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시 가나안 지역에 아주 강력한 패권자였던 솔로몬은 거대한 이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국내에 가용 가능한 모든 세력들 그들을 다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가 그런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3장부터 오늘 열왕기상 3장부터 이어지는 성전 건축이 바로 9장에 와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사이에 성전 건축 이외에 건축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이 간략히 또 언급이 되는데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러한 건축 프로젝트를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급은 우리의 삶을 돌보고도 남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어떠한 자세로 쓰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이방 여인과 통혼하며 개인적인 허영과 야심을 충족하는데 활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상처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솔로몬의 전 삶을 돌아볼 때 항상 실패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했다고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솔로몬을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만 못순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솔로몬을 보며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순례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잠언을 쓰고 이렇게 전도서를 기록하고 이렇게 성전을 짓고 봉헌하고 이렇게 멋있는 기도하고 또 9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시고 이랬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구나.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했던 사람들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가는 거의 잘 안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주 부르는 수많은 복음성가 이런 감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곡들을요 기록한 이 작곡가 이런 사람들이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넘어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나대 밤달이라고 그 찬송을 많이 썼던 최모 씨도요. 좀 그 결론은 조금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려졌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송을 기록했던 작곡했던 사람도 아주 신실한 예배자도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찬송을 썼던 그런 곡을 썼던 분들도 신실한 예배자였지만은 넘어졌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선줄로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적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 임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부족해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온다는 것이 행복이고 감사이고 기쁨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히람과의 거래의 이 과정을 보면서 솔로몬은 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분배받은 땅을 20곳을 히람에게 대가로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땅과 관련되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솔로몬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설 때가 많았던 것을 보면서 비단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도 결정적인 그런 자리에서는 또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솔로몬의 그런 선택을 우리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 참 우리도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질병 가운데 있는 또 그런 한 분 한 분들을 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함께하심의 은혜, 주님의 치료하심의 은총을 늘 맛보고 주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주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사의 막바지에 너무나 교회 환경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 분도 어려운 일 당치 않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